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즐거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태어나심을 듣고 보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못 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황에 든 주님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목소리 높여서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 찬송하기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이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목소리로만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 다시 한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소식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이 주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찾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주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물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따뜻한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죽어가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에서 제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선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리 세우시는 모습님 가득 붙잡아 주시고 여기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회복되어주고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성탄절에 주님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아침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서부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그 평화를 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가는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서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적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는 주의 사랑 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하늘 높이 들어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 후에 최은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대 성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의 주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한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와 나 만국 백성 구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침내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둠을 밝히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지로 얼룩진 우리들의 심령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빛으로 우리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우리는 환영하지 못하였고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무지하고 어리석고 강박한 행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셨으며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셨사오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과거부터 미래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실 예수님, 올 한 해도 살아오며 많은 세상에 쓴 뿌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또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세상 것으로 메어져 나가지 못하였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려 했지만 많은 세상의 상처로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광야의 강을 만들어 푸른 수장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강박했던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를 캐내게 하시고 메었던 것 풀어지게 하시고 상처된 심령들 감싸 주셔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안에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 살피어서 소외된 성도 없게 하시고 병모와 힘겹게 싸운 성도들 치유되게 하시고 아직도 마음의 갈등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합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밖에는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도를 계획하며 나갈 때 지혜롭게 하시어 한 해의 목표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와 우리 삶이 하나가 되어 영원군이 이루어지는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직분에 순종하여 헌신과 섬김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삶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로 오신 주님과 만남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에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의 수고를 의료하여 주시고 영적 능력을 운동력 있게 하시어 우리 성육교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한 해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 주신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절의 광고 내용은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과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졸업 진급 또 은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인 관계로 10시 예배고 주일은 그대로 9시 또 11시 이렇게 3시에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기쁜 소식을 주변의 많은 분들과 우리 교인들만의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어제부터 우리 장년부는 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 나름대로 성탄의 기쁨을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알리게 되었는데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 시온 청년부는 핫팩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이 가장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갔는데요. 핫팩 들고 출발! 안녕하세요. 떨리는 마음에 예행 연습도 네, 해봤습니다. 핫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 선부역과 중앙역 근처에서 핫팩을 나눠주며 성탄의 기쁨을 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핫팩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핫팩 정도 있는데요. 앞에 오세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핫팩 받아주세요. 네. 안녕히 비록 가세요. 거절도 많이 당했지만 하지마 나시와죠. 안녕하세요. 핫팩 받아가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는 거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짜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화답해 주시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를 외쳐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위치를 물어봐 주시고 어떤 분들은 저희에게 천사들 같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기회를 잡아 성탄 찬양도 불렀습니다. 행복한 이브 되세요. 전에 만 백성 맞으라. 모쪼록 이렇게나마 성탄의 기쁨을 거리마다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어르신 식사 대접 광고는 네. 여기는 음악도 없어요? 네.
어저께 이제 어르신들 또 경로당 주변의 이웃들 어르신들 모셔서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셔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푸짐하게 식사들을 하셨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바자회 때 모아진 그 금액을 어저께 또 이제 식사 마치고 나서는 와동 복지센터 가서 항상 해마다 우리 300만 원씩 이렇게 와동 복지센터에 이렇게 기증하게 되는데 300만 원 좋은 곳에 써달라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준 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수고한 것만큼 마음을 쓴 것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42페이지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고역하고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한 그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이 예물이 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빛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저들도 경험하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들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수고 이 믿음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산업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솟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좌우로 또 앞뒤로 이렇게 고루고루 두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영어로 인사했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신토부리로 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는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실 때에 난 교회 가기 싫어요. 난 예수 안 믿어요. 난 안 갈래요.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청년들이 밤에 핫팩 정도를 나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또 두드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멀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을 찾아가셨는데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가실까요? 이거 좀 한번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성민교회가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에 오셨으면 좋겠지요. 예수님이 안산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지요.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다면 의사이신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실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실까요? 아픈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아픈 사람들에게도 종류가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실까요? 사람의 힘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또는 돈이 있으면 뭐 병원에 가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겠지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청소부로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청소부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곳을 찾아가실까요? 백화점을 찾아가실까요? 아니겠지요. 더럽고 냄새나는 곳,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저기는 더러운 곳이야, 피해 가야 돼,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으로 가셔서 왜요? 청소부로 오셨겠습니까? 그곳을 청소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오시는 곳이 결정이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후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아기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왜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는지, 또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오셨나? 어디에 오셨나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담 초등부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 와우, 네. 우리 전사님이 잘 가르쳐줬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대답을 못했으면 오늘 전사님 목사님한테 혼났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 목사님 살렸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희엘 청소년도 있는데, 희엘 청소년한테 물어봅니다. 아마 그 초등부가 대답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희엘 청소년 심정 목사님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희엘팀 안 나왔어요? 우리 초등부가 너무 대답을 잘해줘서 기가 졸렸나? 어디서 태어났죠? 제가 기대한 것은 베들레헴에다 하나 더 붙이는 거였어요. 오늘 본 미가서에 나온 것처럼 에브라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 땅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태어나셔야 됐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성경에 예언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5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미가 선지자가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진 곳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짧은 시간이면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시간이 긴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기다림에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막연했던 것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다윗 이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또 구체적인 사인을,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 조금씩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말씀을 근거로 힘을 내서 기다리고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냐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예언된 그 땅에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땅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 아니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보게 될 때 부자는 아주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못 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소장농 또는 일용직의 사람이 많았고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종이 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백성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눌려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호사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깔린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 땅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산 와동 땅에 태어나신다고 만약에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와동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어느 집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집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저 아기가 메시아일까? 저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으니까 동일한 의미로 안산에서 와동에서 태어나신다고 기록되었다면 그러면 이 와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아기가 메시아일까? 저 아기가 메시아일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해산할 때가 됐는데 마리아가 해산할 여인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다면 누구보다도 몸이 이렇게 해산할 때가 다 된 사람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국간, 그것도 구유 위에
뉘어져야 했던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해, 삶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들레헴 태어나신 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곳은 다 제쳐놓더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좀 건져 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좀 편안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마음속에 있어서는, 그리고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베들레헴이 이렇게 변질되었어요. 믿는다고 하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삶에는 믿음과 기다림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어두운 때에, 어두운 장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있는 곳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곳인데,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오신 거예요. 왜요? 어둡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왜 오셨나?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이 1장 첫 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소개를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고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해줘요. 근데 요한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 요한은 그런 과정은 딱 생략해버리고 1장 1절부터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메시아가 누구냐, 구세주가 누구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빛이시다. 말씀과 생명과 이 빛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여기 딱 요 1장 1절 말씀만 본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한 분 계세요? 두 분 계세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한 분 계세요? 두 분 계세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한 분이 계시는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나 혼자 있는데 야 함께 가자 그럴까요? 함께라고 한 단어는 뭘까요? 둘이죠.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찬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뒤에 가서 소개하게 되는데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지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던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명해 볼게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병 고침을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하고 그곳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 말을 믿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들어갈 방법이 도저히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드라마 가운데 동백꽃 필 무렵인가요? 동백이가 나오는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그런 거죠. 엄마가 딸을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왜 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어서 고아원에 가면 그래도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고아원에서 크는 게 이 아이에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고아원에 두고 가는 거죠. 어린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할까요? 엄마가 한 달 후에 올 거야. 엄마가 돈 벌어가지고 너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엄마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알까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나 버린 거죠. 고아원에 맡겨졌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무슨 기대를 갖죠? 우리 엄마는 한 달 후에 올 거야. 엄마가 한 달 후에 와요? 안 왔어요. 그럼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야, 니네 엄마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와? 너 거짓말쟁이구나.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야. 한 달 후에 다시 올 거야. 엄마 무슨 일이 있겠지? 한 달 후에 다시 올 거야. 뭘 붙잡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붙잡는데 그 속에 뭐냐면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날 절대 버릴 리가 없어. 다시 올 거야. 꼭 올 거야.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여기 주셨잖아. 천사가 와서 이 천사가 오는 것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경쟁해서 서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만 줄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 백성이고 싶다. 나도 고침을 받아서 저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하는 것을 보이실 때 어떻게 보이셨어요? 나는 지푸라기만이라도 붙잡고 싶은데 지푸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만드신 이 안식일의 법을 깨트려서도 하나님 너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너를 고쳐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이렇게나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너무나 좁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야. 자격이 없어도,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죄로 인한 병이었거든요. 근데 죄로 인한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와 관계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곳에서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우십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 진작에 오셨더라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그때 우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우신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워서 죽음을 막지 못해서 그래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난 그곳에, 사람이 끝났다고 판정을 내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주십니다. 자, 나사로가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는데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아니죠. 또 죽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 죽을 때마다 옆에 계셨다 살려주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모습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헛되이 오지 않으셨대요.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를 또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빛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굴이 곧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 작은 틈 사이로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그 빛을 보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빛은 생명이 됩니다.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이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을 다 차단하고 어둠 속에 거느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둠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어둠은 감추고 숨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신분을 감춰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주목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다르게 될 때에 어떻게든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유혹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회식하게 될 때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꼭 유혹하는 게 뭐지요? 술 한잔 하라고. 술 한잔 하라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술 한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네. 똑같네 그러는 거죠. 똑같네. 만약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분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 교회 장로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속였대요. 뭐 하려고? 술 먹으려고. 장로가 술 먹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 장로 술 먹는 장로야. 교회 다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우러러 볼까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할까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더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장로야 라고 드러냈더니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조롱받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비웃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추고 내 마음대로 하자. 다 드러난대.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숨길 것이 없대요. 어둠은 숨기는 걸 좋아합니다. 감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좋아하시죠? 그냥 오세요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울까요? 조금 있다고 오세요. 시간을 막 벌잖아요. 왜 시간 벌죠? 뭐 하려고? 청소하려고. 근데 청소한다고 해서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실은 깨끗해요. 그 짐 다 어디 갔어요? 애들 방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청소한 거예요?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는 거 싫어해요. 꺼려합니다. 자신 오픈하는 거 드러내는 거 싫어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참 지저분해.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저 사람 참 초라하게 살아.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는 것을 피하려고 하죠. 이런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어떻게 될까요? 그 방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모든 걸 감춰놓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예전에 신방 갔으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담당 교사였어요. 지도교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게 되면 거기 중고등부 학생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꼭 그 아이 집에 들어가 봅니다. 방에. 미리 경고해요. 야 목사님 모시고 나 니네 집에 신방 가니까
네 방 들어가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다 정리해놨어. 거기다 저는 이제 편지 써놓고 옵니다. 편지 써놓고 와요. 드러내놓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꽁꽁 감추면 어떻게 될까요? 편지 못 받아요. 편지 못 받아요. 모든 걸 다 드러내면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왜 비춰주느냐? 질서를 잡기 위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모든 게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흐트러졌던 물건들, 이거 여기 있을 게 아닌데 하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죠. 그렇죠? 책은 책꽂이에, 쓰레기를 휴지통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질서가 잡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질서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입니다. 첫째 날 흑암이 깊은 그곳에 빛을 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틀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으시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해와 달과 별.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섯째 날은 이 궁창을 채워놓으시는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셋째 날 땅을 묻히 드러나라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육지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 이 땅에 사는 동물들과 짐승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뭘까요? 질서입니다. 내 삶의 질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을 비추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될 때 그 질서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로버트 멍에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집 안에는 뭐 주방도 있고 집 안방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또 벽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제일 감추고 싶은 곳이 어디였냐? 벽장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벽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면 다락방이야. 모든 것 다 그냥 잡동사니를 다 때려 넣습니다. 주님이 그곳을 벽장을 열어보려고 하시니까 가로막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뭘 집어넣느냐 그 벽장 안에. 감추고 싶은 부분이 뭐냐? 죄거든요. 죄. 예수님이 그 벽장을 여시고 그 벽장 안에는 죄를, 그 벽장 안에 모든 헝클어진 물건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번 오셨어요. 말씀 마칠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한 번 오셨습니다. 한 번 오신 역사적인 예수로 끝내지 말고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가장 아픔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꺼내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로 인한 죄책감, 그 무거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된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오픈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오픈하십시오. 주님 그곳에 오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질서를 부여하실 것이고 그로 인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됐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셔야 될 곳이 어딘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은 내가 자유함을 얻은 내가 다시 살아난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주위를 돌아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빛이 이 성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 감추고 싶은 마음들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세상 또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 그리고 성민교회, 성민심터, 성민이추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